안녕하십니까? 출애굽 이야기. 눈먼 상태에서 눈뜬 상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남, 멍에에서 해방으로, 옛것에서 새것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 승천, 부활, 세례 등과 같이 성서에 나오는 이러한 주제로 표현되는 이야기나 상징적 표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표현으로 말을 했을까요? 이 모든 표현은 모두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바뀌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운물 안의 개구리가 운물 밖으로 나와 새로운 세상의 실제를 보고 운물 안에서 보던 모든 선입견은 일순간에 깨지고 맙니다. 찬란한 빛을 보고, 강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한도 끝도 없는 저 하늘을 보고 운물 속으로 들어가 다른 개구리에게 본 것을 말하지만 운물 안의 개구리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개구리는 왕따를 당하여 외로움과 고난을 겪고 더 큰 세상으로 탈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유를 찾아 운물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본 체험은 눈먼 과거에서 눈이 뜨이고 어둠에서 빛을 보고 운물 안에서 바둥바둥 살던 멍에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의 해방이고 옛것에서 새것으로 태어나는 변화의 감격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밟으며 새 생명이라는 부활의 궁극적 변화라는 옛것의 나에서 참나를 찾는 승천의 영광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껏 자기가 보고 생각해오던 운물 속만이 진짜 세계라던 생각에서 벗어나 자기 앞으로 무한히 뻗은 들판, 무한히 넓고 저 높은 창공, 망망한 대해, 이것이 참 실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제 새로운 개구리로 바뀌어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고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격체가 변하는 과정을 묵상해 보면 변화라는 것이 정말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구나 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가는 변화의 여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예수라는 계시를 통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인격체의 변화라는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서 예수가 가르쳐준 가치관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풍요 자체가 자동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제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경제, 행복 지수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제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곡식을 심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수확을 거두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두면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 부자 농부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그야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것이 행복이 전부라 생각하며 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운문한 개구리같이
허우적거리며 서로 지지고 볶으며 물고 뜯으며 안달하며 사는 모습을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면 죄된 상태, 타락한 상태, 죄에 속박된 노예의 상태,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가는 것이라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문득 이런 삶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인생 만사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죠. 무엇인가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 불완전하다는 인간적 곤혹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종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두에게 생길 수는 없지요. 대부분은 현실적인 부분만 만족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삶에서 오는 한계를 알고 인간적 곤혹의 근본적 이유를 예수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궁극의 실제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각과 변화의 체험으로 인한 실존적 삶에서 오는 고통인 멍에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대상인 궁극의 실제인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목적으로 삼는 성공을 위해 또는 축복을 위해 심지어 죽어서 천국이라는 상징적 장소에 가기 위해 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종교가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는 굴레가 되어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교회에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중독증에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으며 자기가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실제인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이토록 인간은 이기적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해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의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기적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시하는 상대가 아니라 나와 합일되어 깨달음을 통해 눈을 뜨고 새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해방되어 나비가 되듯이 나를 지배하던 선입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출애굽 이야기, 눈먼 상태에서 눈뜬 상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남, 멍에에서 해방으로 옛것에서 새것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 승천, 부활, 세례 등 이러한 표현은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메타노이아, 우리말로 회개인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실제인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 과거의 나에서 참 나를 찾아 새로운 존재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